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또 각 처소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각 사람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노라. 아멘. 찬송 27장 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신 아버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탕자처럼 삶 속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에서 아버지를 떠났던 죄인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보좌를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상과 거리두기 3단계. 세상과 거리두기 3단계. 많이 요즘에 듣는 어떤 표어와 비슷하죠.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 더 연장돼서 이번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더 확산이 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간다고 합니다. (3단계까지) 가면 이제 가게도 문을 닫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도 자영업자들 중에서 가게 문을 닫고 또 부도 신청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받다가 안 돼서 이제 부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왜 세상과 거리 두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정반대로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6절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식물이며 동물이며 바닷속에 있는 것들까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지 않고 내 개인의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대상과 목적으로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다 사랑하고 그것을 바라는 나머지 마음과 생각을 몸을 다 거기다 빼앗겨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 거리를 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모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 세상과 거리가 멀어지게끔, 세상을 사랑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각종 재난과 재앙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더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내 욕심을 채우는 세상의 정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거리를 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세상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반대로 세상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질서고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못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 법칙을 잘못 이해한 옛날의 수도사들은 아예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저 광야에 가서 수도원을 따로 짓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 사람끼리만 모여서 거기서 세상에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세상 구경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수도원에만 모여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제어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둥성자라는 사람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살았어요.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버섯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만 살았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대로 절제하고 밑에서 사람들이 겨우겨우 올려주는 자기 목숨을 연명하는 최소한의 음식만 그 물만 먹고 그 바위 위에서 사는 그것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세상과 고립이 돼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우리가 직장도 나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가정생활도 가족들도 다 버리고 가서 거기서만 틀어박혀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는 광야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살아야 될 곳은 산속이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동굴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면서 거기서 빛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주의 제자된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려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최우선시해서 하루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제일 첫 번째로 우선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너희는 길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를 보시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간섭이나 방해나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내 삶 속에서 우선시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이 세상과 거리를 두는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사람 만나고 일하고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묻고 하나님을 어떻게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살 때에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그 바벨론에 가서 예루살렘 사람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 다니엘이 거기서 믿음 생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하루 3번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을 예루살렘으로 열려진 창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무시무시한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서 이방 나라들 다 점령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총리로 지내고 거기서 전혀 꿀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에게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이방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돈에 대한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럼 24시간 중에서 시간에 대한 11조라면 2.4시간 최소한도로 하루에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2.4시간은 돼야 된다. 물론 여러분 시간을 몇 시간 갖느냐 몇 분 갖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1시간을 갖든 3시간을 갖든 내가 매일매일 정해지고 구별된 시간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 위험한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았던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목적이 돼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내 목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과 격리되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골방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시간을 가졌어요.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가서 삼촌 집에 있으면서 21년 동안 삼촌의 양을 치면서 부잣집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로 살다가 이제 종노릇하고 남의 양을 지키고 치면서 비참하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21년이 필요했어요. 요셉은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으면서 정말 다른 11명의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극진하게 사랑하는 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이 하나님이 그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야 되니까 13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무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출구가 다 막히고 끊겼을 때 그 요셉이 유일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하나님만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서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보디발이 요셉의 손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 배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관례고, 또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지식을 배운 이 바울이 잘못된 율법주의를 다 빼내고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후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그 광야에서 3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3년 동안을 가졌어요. 아라비아의 3년. 그 후에도 다소에서 8년 내지 9년을 머무르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기의 지식과 사상들을 다 깨뜨리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전에는 율법 선생과 가까웠고, 전에는 율법주의자들과 가까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생활을 살았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배우고 같이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3년 6개월 동안 가졌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깨끗해졌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믿음의 그릇이 되었고 생활이 되었을 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함께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인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가정도 버리고 그리고 다 교회에서만 예배당에 나와서만 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전부 다 선교지로 떠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죽은 것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순교했다. 그러면서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높이지만,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때문에 죽는 것만 순교자가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나를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날마다 내가 죽는 삶입니다. 그 삶을 먼저 살았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내가 죽어져야 골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에 말씀을 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골방에, 기도 골방에, 말씀의 골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하늘의 영향력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 악한 자에게 처해진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세상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고, 가면 갈수록 얼마나 화려한 세상이 되갑니까? 편리한 세상이 되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 세상의 편리함을 찾고 돈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 자랑해요. 돈 자랑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경력 자랑하고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부모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해요. 근데 이 속은 영혼은 내면 세계는 다 텅텅 비었어요. 온통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단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더 이상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인격이나 삶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인데 그 예배를 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내 시간과 내 삶을 떼어서 우선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골방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골방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욕심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 아무리 욕심으로 많이 쌓고 모아도요